사이트가 있는데요. 2015년 1월 통계에 의하면 최근에 태어난 신생아들의 선호되는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수백 개 이름이 있는데 제가 5개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남자아이들의 이름이 서준이, 민준이, 하준이, 주원이, 도윤이 순이었습니다. 아마 서준이라는 이름이 1등을 했는데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에 서준이라는 아이 이름이 나온답니다. 여자아이들 많이 쓰여지는 이름 5개가 등재가 되었는데요. 서연이, 서윤이, 지우, 지윤이, 재원이 순이었습니다. 그 5명 중에 저희 아이가 2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한 22년 전에 저희 아이 이름을 지윤이라고 졌는데 그때는 잘 안 쓴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그 여자아이들에게 많이 쓰여진 이름 중에 지윤이, 서윤이, 지우, 거기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이 지혜라는 말이었습니다. 지혜. 서윤이라는 이름도 지혜 서자를 썼거든요. 지혜가 윤택해라 이런 뜻입니다. 미국은 어떨까? 제가 미국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장모님 가정에 출생도 있었고 아기가 또 출산도 됐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선호할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미국 이름도 수백 개인데 그중에 남자아이들 5명을 찾아봤습니다. 1등이 리엄, 2등이 노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3번째가 메이슨, 그 다음에 이든, 그 다음에 로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이름은 엠마, 올리비아, 아바, 소피아, 이사벨라 하는 이름 순이었습니다. 여기에 소피아라는 이름도 지혜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말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향해서 참 어리석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해서 한국 분들은 그 여자아이들 이름에는 지혜라는 이름이 많이 들은 것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리를 밝게 깨닫게 해주는 재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지혜라는 말을 재주라고 표현했을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혜는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나 혹은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닥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통찰이나 해안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지혜라는 말로 히브리어는 많이 쓰이는 단어가 2단어가 있는데 호크마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하나는 하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소피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첫 출발과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가운데 혹은 아직 있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완전하게 이해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것이 이것입니다. 지혜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다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그의 이름이 지혜라 할지라도 그는 지혜는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지혜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알고 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을 때만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본문 바로 직전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했고 어둠과 빛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대조했습니다. 전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 불신앙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권면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하다 하는 이 말은 좌우를 잘 분별하고 잘 살펴서 틀림이 없이 하라, 집중해서 하라, 주의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하여라는 말보다 더 중요하게 쓰인 말이 자세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우리가 헬라어를 좀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라는 이 부사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아크리보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크리보스. 제가 이 단어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엄격하게 혹은 치밀하게 정확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사도 바울이 익숙했던 단어였기 때문에 지금 이 단어를 새로운 그 지혜를 말하면서 이 단어를 끌어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때 쓰이는 단어였는가 하면 이 단어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하거나 그 율법을 적용할 때에 아주 엄격하고 또 까다롭고 정확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해석할 때 혹은 그것을 적용할 때 너무나도 엄격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엄격주의자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권위자들이 되었고 또 엄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칭할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엄격하다 하는 뜻, 아주 철저하다는 뜻에서 아크리베이언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같은 어원을 가진 말이죠. 엄격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율법을 지키거나 해석할 때 엄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교권자들과 논쟁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기 말한 이 엄한이라는 말이 바로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하다 하는 뜻, 그것은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고 엄격하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율법주의자였을 때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때 그렇게 엄격하고 치밀하게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추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저 대강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치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세함, 그 엄격함, 그 정확함, 그 치밀함을 추구하던 자세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전에 율법을 추구하던 그 엄격함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된 지금 바울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엄격하게, 그저 치밀하게,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세상의 친구들이나 이웃들 중에도 보면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뭘 하나 할 때도 아주 치밀하게,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강대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은혜롭게 하자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은혜롭게 하자는 말은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은혜롭게 하는 말은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그 은혜롭게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이 은혜롭게 하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엄격하게, 치밀하게,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그래서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어떤 임기 방편에 어떤 능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묘책을 배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익히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요, 삶을 살아가는 동기나 목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것,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주의해서 이루어야 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지혜라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슨 묘수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월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헬라어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은 크게 두 시간으로 우리가 나누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카이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그렇게 크로노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해석된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기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은 흘러가는 시간을 아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순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회, 이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릴, 금방 사라져 버릴 이 기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빼앗기지 말라, 놓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왜 때가 악한데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실까?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처럼 연로하시면 시간이 없을 것이라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처럼 아직 어린 사람은 그저 어른들을 보면 나는 시간이 많고 저분들은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실 그날 이 땅에 역사의 지평의 종말은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개개인의 그날이 바로 우리 개인의 종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종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에 그 하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늘 눈을 뜨고 만나는 가족이지만 그 가족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늘 오르는 주의 전이지만 오늘 오를 수 있는 이 주의 전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비뚤어진 동기나 그런 잘못된 생각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입니다. 이단에 빠진 많은 이웃들, 많은 교우들을 봅니다.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들이 배우고 있는 거짓 가르침을 배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엄격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바른 신앙에 거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는 그 첫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 반대의 모습을 술 취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방탕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포도 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포도와 올리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 수확대가 되면 축제가 열리는데 이 축제는 그 에베소의 주신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제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저 그 제사의 일환이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술을 먹고 취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축제 행사가 바로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에 취하고 음란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고 다산과 또 축복의 그 많은 소출을 이제 맺게 되는 축복의 일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데미 여신을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한 것이 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는 것,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어있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취하는 것이요, 술 취하는 것이 되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이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지배하심에,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상태를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복된 모습을 또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저를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찬송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요, 찬송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자가 되는 것, 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시편 22편 3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심중에 찬송이 울려가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면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찬송의 사람이 되십시오. 찬송의 능력자들이 되십시오. 가끔, 아주 드물게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족들이 모여서 노래방에 가서 열심히 노래를 하다가 목이 다 쉬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들과 가셔서 노래방에서 노래하시면서 목이 쉬어라, 무슨 노래를 부르셨을까요? 갈대 순정을 부르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찬송 부르시다가 목 쉬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기도하시다가 좀 목이 쉬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 입술에 세상의 노래보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넘쳐난다면 이미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고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 그것입니다. 찬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우리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혜로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지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여러분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감사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는 곳에 알렉산더 휘테라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 중에 감사할 일들을 꼭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먼저 드리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지역에 아주 큰 바람과 비가 내려서 그저 태풍 같은 것이 휩쓸고 지나가서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감사 기도로 설교를 시작하실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사람인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일생일 때 최악의 고통을 당했는데 뭐 감사할 게 있겠나? 그렇게 성도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목사님께서 여전히 감사 기도로 설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지 않으셨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제 어릴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 어릴 때 방 안에 걸어놓은 빨랫줄에 밤이 지나고 나면 겨울에 그 빨래가 꽝꽝 얼어붙어서 잘못 만지면 옷이 부러지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제 동생과 그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들고 벽에 얼어붙은 그 얼음을 벅벅 긁으면서 이거 우리 빙수해 먹자 그럴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저보다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워졌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불평으로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불행한 삶이냐 행복한 삶이냐 그 분기점, 그 첫 출발점이 감사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의 조건도 불평의 조건으로 바꾸는 참으로 이상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회를 인해서 모든 조건을, 불평의 조건마저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녀가 반항하면 여러분 불평하시죠. 도대체 저런 애가 어디서 나왔나?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 아이가 거리에서 난리치지 않아서 폴리스에 잡혀가지 않고 집에서 반항을 하니까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집에 잘 있다는 감사죠. 텍스를 내야 될 일이 있어서 불평스러우십니까? 텍스를 내야 됐다면 나에게 수입이 있었다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아휴, 이 잔디를 어떻게 깎아야? 이 집에 유리는 왜 이렇게 많아? 아유, 너무나 힘드네. 여러분, 깎아야 될 잔디가 있다는 것 힘든 일이지만 그 잔디밭을 가진 집이 우리 집이라는 감사의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 어느 곳에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서 주차를 하고 오면서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아이고, 사람들을 차를 다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좀 주차를 멀리하고 나왔지만 걸을 수 있다는 건강이 있고 주차할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저녁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그렇게 차에 가스 좀 채워놓으라 했는데 이렇게 가스를 안 채워놨냐고, 뭐 하나 하는 게 없다고 남편에게 불평을 쏟아댑니다. 근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서 그 차를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도둑을 맞았는데 그 차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름이 하나도 없어서 몇 미터 못 가고 그 차를 놓고 도둑이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 불평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조건을 조금만 다시 생각하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 불평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사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평의 조건마저도 감사함으로 바꿔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셨건 아니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고난이건 역경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감사요, 항상 감사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섬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오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나오는 섬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으신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피차에 서로 복종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숙해지면 받을 때 기쁨보다 줄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는 기쁨, 섬기는 기쁨을 회복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본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고 따라가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며 추구하고 있는 지혜가 세상이 주는 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섬김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지혜의 길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이 주의 음성 앞에 스스로를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